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오늘 31절만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15장 3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2부 간략하게 말씀 증거해 드립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 소망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도 끊임없이 달려가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님을 아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부활 소망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음을 믿고 앞으로도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쉽지 않고요. 아마 스님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아래에 있는데 내가 죽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 맞게 합당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질, 습관, 유혹, 두려움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그런 걸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바보라서 고난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은 먹고 마시는 게 맞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미련한 것을 버리는 방법이거든요. 야, 그거 안 돼. 되는 것만 하면 돼. 네가 그래서 되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울이 따라갔던 그 방법이었어요. 33절에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속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가 분별이 되면 괜찮을 텐데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게 틀린 거란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속았다라고 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틀렸다라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사기를 당한 건데 그걸 보고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를 7시간 해야 된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나 은행에서 전화 오면 이러잖아요. 우리 은행은 절대로 돈을 입금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을 정해줍니다. 그럴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 것과 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34절 말씀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읽어보면 난 그 말씀처럼 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법도 잘 모르는데 야, 이 법은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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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옆에 앉은 승객이 알고 보니까 법대 출신이야.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자기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그 좀 아는데 좀 가르쳐 줄게, 내 유튜브에서 본 거 알려줄게 하면서 그 은행 전문가, 경제 전문가한테 가서 경제를 논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 구원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고 구원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보고 최고다, 우리가 죽으면 영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주의를 나타낸 것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맞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 교회 하원교회,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든 성경대로 가는 것이 의의 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약간 비꼬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아니,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면 팔이 잘려 죽은 사람들은 팔이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인데 저쪽에서 팔이 날라와가지고 팔에 붙어가지고 재조합이 돼서 부활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부활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예요. 뭐냐?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내가 죽어서 내 몸이 부활을 하고 내 스스로가 부활을 하고 이게 아니라, 부활이란 작업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작업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참외를 키우고 싶으면은 참외를 하나 사가지고 참외를 땅에 심습니까? 그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호박이든 수박이든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수박을 통째로 넣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박이 나중에 자라겠죠. 근데 어떠한 모양으로 자랄지 여러분 아시나요? 동그랗다만 알지 줄무늬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뿌리가 얼만큼 자랐고 잎사귀가 얼만큼 자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 있는 그대로의 얼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썩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로운 씨를 뿌리셔서 정말로 하나님만 아시는 각자의 형태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일서에도 부활과 이 종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또 알 필요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금 눈, 코, 입, 얼굴 그대로, 피부 까만 사람 까맣게, 하얀 사람 하얗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는 시공간을 정말 초월하는 몸이 돼서 하나님과 이 땅을 함께 통치하고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힘드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 됩니다. 군인들이 왜 군대를 잘 버티는지 아세요? 제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소망조차도 사람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다림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한번 입대하면은 10년 막 15년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인사도 안 하고 가요. 니 오랜만에 왔네. 그러니까 휴가 나왔어요 그래요. 군대 간 줄도 모르고. 그런 시대인 거죠.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게 그 말이고, 장래 형체 다 큰 몸을 뿌려서 그것이 조합되고 이런 게 아니라, 밀을 뿌리면 밀이 자라고
또 다른 걸 뿌리면 그 알맹이가 자라듯이 부활은 그런 것이다.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활의 그 모양을 알고 세우는 거예요. 39절에도 그걸 보충 설명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이 말은 수사학적 표현인데 사람의 모양도 다르고 짐승도 다르고 새도 다르고 물고기도 다르고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형체를 지으셨듯이 인간의 부활도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해도 사실 돈은 돈대로의 가치가 있고 시계는 시계대로, 집은 집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것만 다 맞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광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나간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41절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 같은 건데도 영광이 달라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에 합당한 몸을 입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았냐가 대충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자들과의 영광과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집에 들어갔을 때 집에 물 새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오늘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춤추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에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욕된 것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죄의 본성 아래에 사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치욕스러운 그 부분, 그렇게 이 땅에서 일단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약한 것, 유혹에 휩쓸리기 쉽고 조금만 치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44절에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계속 고린도전서는 부활은 있다. 부활 소망 가져라.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이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다시 살아난 생명에 동참하여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건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늙어서 죽음 앞에 선 것이 이제 끝난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응답 받기를 원하고 또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먼저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살지만 신령한 사람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 부활이에요. 47절도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이죠.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48절인데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래서 아담의 그 후손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흙에 속한 자가 아닌 아담의 후손, 아담의 그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그 흙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네, 하늘에 속한 자의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릴 것에 슬퍼하지 말고, 물론 슬퍼하지 말라고 해서 안 슬퍼할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 잃으면 전부 배 아프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일주일 버티고 이런 경우가 와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는 어려움을 이기긴 어렵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같은 응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게 공동체의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결국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이 있음을 또 얘기하고 있고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건데 아마 사도 바울의 입장 중에 내가 살아있는 중에 재림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때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다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52절에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왕이 행차하거나 전쟁이 나거나 새해가 시작되거나 주로 이럴 때 쓰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몸을 입고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계시록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2시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슬픕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결혼도 못하고 가는구나, 내가 이제 집 계약을 했는데 집 인테리어도 덜 끝났는데 가는구나, 이게 뭐냐, 흙에 속하면 그래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천국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로또 당첨돼서 로또 당첨 그 수령하러 가는 길에 재림하셔도 박수 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오늘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욜로족이라고 한번 사는 거 즐기자 그래서 자기 집 다 팔고 스포츠카 사가지고 차에서 라면 끓여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 주유하고 알바 7개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거 좀 재밌게 살면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나 이 불신자들이나 세상의 이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꾸 죄를 짓도록 해서 천국 못 가도록 막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인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권세에서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제일 무서워요. 야, 니 죽을래? 그러면 예 하고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죽을래? 하면 예 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인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네가 이길 수 있겠냐,
사망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결국은 죄인이 다 선고해서 지옥에 데리고 간 것밖에 없는데 5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이 성화된 거룩한 변화가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책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교도소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이유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짓고 싶은데 지금도 당장 저 지갑을 손에 넣고 당장이라도 저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 교도소 가는 게 무서워서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화가. 근데 하나님 자녀의 성화는 뭘 나타내냐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을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승리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58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헌신과 수고는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기준으로는 굳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가 너무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그러면 조금 쉬다가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앞으로 교회 세울 때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좀 행복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행복한 고민이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에서 김치 담그는 게 주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뭐 필요하다면 맞겠죠. 그걸로 뭐 성도님들이 함께 나눠 먹고 하면 맞아요. 맞는데 더 나아가서 후대를 가르치고 또 전도지를 들고 전도 한번 할 수 있고 또 정말 힘든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에게 씌워서 타고 가는 건데 이 멍에를 들 때 종들이 한 사람이 못 든대요. 무거워서. 그럼 두 사람이 멍에를 같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줬다는 말은 한쪽은 내가 드는데 또 다른 한쪽은 그럼 누가 든다는 소릴까요? 하나님께서 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버거워 보일지라도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같이 들어주면 쉬운 거예요. 어제 상호 주목님하고 저 책꽂이 같이 들었는데 그래도 힘이 좀 있으신지 제가 덜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힘 약한 사람이 같이 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간다면은 우리가 얼만큼의 힘을 줘도 될까요? 새끼손가락만 대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와 힘인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나눴는데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제가 제 입술로 말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기로 발버둥 쳤던 것처럼 한 주간 또 날마다 내가 죽는 경험을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